건조한 하루, 촉촉한 말씀에 물들어 보시겠어요? 예, 사주풀이가 푹 물들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세상의 교리, 오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테오복음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용서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생각해야 될 거는 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하기를 바라시는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그 신앙생활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가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식들한테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그렇죠. 거죠. 그거예요. 네. 하나님 바라시는 것도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식인 사람들끼리 싸움을 벌인다면은 네. 자식 간의 싸움을 벌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화해를 시키고 싶으시겠죠. 네. 서로 용서하라고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사람들 간에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용서해라. 너희는 다 내 자식들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라고 생각돼요. 그렇군요. 근데 용서가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나만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받을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내가 용서를 했을 때 상대방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되던가요? 어떠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미운 사람이 있어. 네.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땡큐 하면서 받아줄 거예요? 아니요. 안 받아줘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상대방이 뭔데? 막 이러죠. 받아줄 때까지 내가 용서하는 거를 이렇게 멈추겠다? 이거는 사실 성서의 정신은 아니죠. 그 용서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용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가 너한테 어떤 득이 되느냐라고. 아, 득이 되면 그렇죠. 하라. 윤리학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용서를 하는 것이 신자다운 삶이고 용서를 하는 것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이고 뭐 네. 이렇게 네, 네. 액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실행에 대해서.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용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갖다가 억압을 해버려요. 그러면 화병이 있고. 용서해야 돼, 막 이렇게 그렇죠. 하면 내가 힘들어져요. 화나죠. 그런데 누구나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나한테 이로운 것은 취하고 나한테 해로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용서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느 쪽이 너한테 이로와?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렇죠. 내가 나한테 아, 용서를 했을 때 내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 혼자 털어버렸어요. 그거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나한테 유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어버리는 게 낫죠. 훨씬 낫죠. 훨씬 낫죠. 왜냐면,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계속 미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럼 일단 일을 못 해요. 맞아요, 맞아요. 집중력이 떨어져. 네네,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인생이 돼요. 내 인생이 주인이 돼요. 그러네요. 하루 종일 그 미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거는 내 삶이 내 거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싫어요. 그렇죠. 네, 더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속에다가 불량식품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불량한 사람은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고 있어. 이게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은 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볼까요? 내가 손해 볼까요? 내가 손해주다. 그거예요. 네, 내가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는 상대방을 끌어안고 미안하다, 뭐 화야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보내는 걸 우리는 용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일단은 내가 내 일상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걸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건강을 지키려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네요. 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 마음이 뜨겁나요? 차갑나요? 차가워? 뜨거워. 그러니까 열불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머리는 뜨거운데 네. 몸은 차가워져요. 몸은 차가워져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놀 때는 몸의 체온이 이렇게 정상보다 약간 높대요. 따뜻해진대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 체온이 떨어진대요. 나를 위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게 너한테 이로와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하는 게 너한테 이로와. 그러면 얘가 바로 답을 얘기해. 그러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네. 그래 용서하는 것이 나한테 이롭다면은 그래 내가 억지라도 용서해야지. 뭐 아니 내가 그런 놈을 갖다 내가 내 머릿속에 왜 품안고 맞아. 살아라고 마음이 결정을 해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윤리학에서는 슈드를 얘기하면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강요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빨리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테오복음서 6장 16절에서 18절 올바른 단식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단식을 할 때 위선자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사순시기가 되면 우리도 단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단식인 거예요?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말라? 단식이라는 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네. 예수님 당시에는 네.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는 이 단식이라는 것이 일종의 기도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전례 행위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식이라는 거는 내가 영적인 세계에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단식인데 네. 이 당시에 바리사이들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인정받고 보여주기 싶어서 위해. 그렇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식한 다음에 단식한 티를 내는 거예요. 막 초췌한 얼굴로 막 다니면서 나 굶었어라고 무언에 이렇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이렇게 그 고가우셨는지 그렇게 단식하면 그는 쓸모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한 말씀 하신 거죠. 그 올바른 단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단식은 사실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내가 뭘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안 먹고 남긴 음식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하다.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걸 좀 줄여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단식을 해요. 네. 그런데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한테는 짝이 이를 데가 없어. 이게 단식의 의미가 있을까요? 더 나눠줘야죠. 그렇죠. 그들에게. 단식이라는 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좀 부족하게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안 먹어도 되는 내가 남긴 어쩌면은 이렇게 이경적인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게 중요한 거지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 내가 세 끼를 다 굶으면 식구들이 걱정해. 어디 아픈가?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기운이 없으니까 일도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굶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식의 본래 의미는 집중력을 갖기 위한 것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해주기 위한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저는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신자라면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많은지요?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많아서 사람을 가리고 호불호가 강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내용을 보내주신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내용을 보면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네.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고민 하나. 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사람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1번에 대해서 답을 해드린다면은 네. 미운 사람이 많다. 상대방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해서 내가 미운 감정을 갖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해코지했는데도 미운 감정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그게 멘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나야 돼요. 화난 감정이 올라와야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미운 짓 했을 때는 미운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네. 이게 만약에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감정 근육 자체가 퇴화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네, 네. 상대방이 나한 미운 짓을 했는데도 내가 저 사람한테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다? 이거는 극히 드문 소수의 정말 이상을 초월한 사람들만이 가능해요. 수련하신 분들. 예.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가짜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도 화 굉장히 많이 내셨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당신 감정을 그냥 자유자재로 표현하셨는데 인간인 주제에 모든 걸 다 초월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있으면 가능해요. 날 건드리는 놈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서 살면은 미운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자인데도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는 누구나 당연한 다 거다. 똑같은 거니까. 똑같다. 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면 좋겠고 네. 진짜 문제는 두 번째 거예요. 사람을 내가 가린다. 사람을 가린다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많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내 문제예요? 내 문제죠. 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근데 내가 사람을 가리고 호불호가 강하다는 얘기도 듣는다. 넌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 넌 왜 이렇게 사람을 가려? 이런 얘기를 딴 사람들한테 듣는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그건 내 문제예요. 사람을 가리는 거. 어떡해요? 편식이라는 거죠. 아, 애들이 편식하면은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데 네. 가난한 집 애건 부잣집 애건 성격이 좋은 애건 안 좋은 애건 다 친구야. 네. 아이 생일 때 애들이 부글부글하게 바글바글 찾아와가지고 축하해 그러면서 꽃다발을 주는 애가 있는가 하면 네. 딱 자기가 좋아하는 몇 놈만 앉혀놓고 생일상을 받는 애가 있어요. 네네. 어느 쪽이 더 건강할 거예요? 뭐 많이 바글바글한 쪽이 더 건강할. 예,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만 왔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오면 귀찮아요? 너무 많이 오면. 예.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는 걸 보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건지를 볼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그거는 좀 성향의 차이 아니에요? 아이가 이렇게 이게 소수를 좀 깊이 사귀는 아이가 있는 반면 또 두루두루 사귀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이건 약간 성향의 차이 아니에요? 식사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아, 편식이네요. 편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성향이 맞고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는 취미 동호회 걔네들하고 가까이 하는 건 좋은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기형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을 하면은 건강에 불균형해지는 것처럼 네. 심리적으로도 불균형 상태로 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만 있으면은 걔들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한정되게 돼요. 다른 분야는 전혀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딜 갔는데 내가 아는 그 분야의 애들이 없어. 그럼 뭐가 되죠? 바보 되죠. 거기가 완전 이방인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오너 절대로 못해요. 그냥 어떤 특정 분야에서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전문가는 될지 몰라도 네. 자기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큰 회사를 이끄는 오너는 절대로 못 돼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람을 그렇게 가리는지 자기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편식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럴까라고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신자인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윤리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내가 왜 사람을 가릴까? 내가 나를 이해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을 가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 나가야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천천히 해결돼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안 되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청해야죠. 하나의 이건 혼자서 방법인 것 해결 안 같아요. 돼요. 네. 네. 자, 신부님 말씀 참고하셔서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